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는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러지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러지든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극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가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이 좀 달라져야 되겠지요. 정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소원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모스는 또 지식에 지나지 않아요. 정의로운 사회, 몇 가지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지난 주일 공정한 재판이 있는 이런 기도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돈이 없고 사회적인 약자라서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모스를 읽는 사람들 속에 생겨나야 되겠지요. 그리고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되는 것. 집을 가진 사람과 새 얻은 사람의 분쟁이 있으면은 가진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자에게 양보하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경기에도 경영자들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대립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은
좀 소유한 사람들이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노동자 가운데 또 보면은 굉장히 귀족 노조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말고요.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 정의로운 사회는 저는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오래 살았는데 깜짝 놀란 거는 20년을 살아도 집세가 하나도 오르지 않아. 그냥 살아라고. 그런 나라들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합니까? 월급만 올라가면 좋은 줄 아는데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의 물가라든지 우리의 소비가 더 많아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좀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설교가 많은데 이런 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남에게 이기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복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잘못됐어요. 아모스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건전한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절대로 종교는 탐욕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요? 여러분, 전부 교회 성장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에게 만연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지면은 결과적으로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은 괜찮지만 회사입니까? 회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 안 하면은 망해버려요. 자본주의 제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커져가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돈이 찍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될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그것에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주일날에도 제가 오늘날의 선교가 얼마나 잘못된 선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럴 때에 참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이런 아모스의 말씀 또 제 설교에 강한 도전이 와야 돼요. 그런데 저도 설교를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게 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야, 내가 왜 그때 몰랐던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그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살만큼 다 살았는데 뭐 이제는 예수님 천국 가는 것만 남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향 전환을 위해서 설교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도 아니잖아요.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 이런 설교가 뭔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야, 참 내가 빨리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야지 라는 욕심이 생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뭐냐면은 1장에서 2장, 3장 이래 갈 때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2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스라엘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8절까지 말한다고요. 이번 주일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 주일을 설교를 들으려면은 31장은 읽어오셔야 된다고. 연속 강의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더 풍성하게 은혜 받으려면은 늘 진행이 되니까 읽어와야 돼. 3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찾지 말고요. 31장에 그런 이야기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흩고 심판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 보면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가 공부 안 해놔놓고 부모 탓하고.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올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정치가들 탓하고. 저는 지금 정치가를 탓할 사람은 투표한 사람들이라 봐요. 그 투표도 내하고 좀 정서가 맞다고,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이래 찍어준 사람 말고요. 제대로 된 투표를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대통령을 욕할 수 있죠.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한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하나님 심판하면 전부 하나님 탓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를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는데 왜 심판하겠나 하면서 하는 말씀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나.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사자는 사냥을 할 때는 절대로 부르짖지 않거든요. 사자가 사냥을 마치고 나면 어흥 한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어떻게 소리 지르겠느냐, 이렇게.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가 나겠느냐. 사자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게으름이잖아요. 평원 한가운데 눈만 끔찍끔찍한 사자가 어흥 소리 지를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자의 표현은 참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성내고 분내면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예요. 새로운 질서를. 그리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찌 새가 거기에 걸리겠으며, 덫이 공중으로 튈 때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 안 하겠느냐.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사자가 부러지는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아모스는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수. 저는 설교자의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야, 목사님 설교 이상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은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사마리아 산의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을 있나 보라 하라. 참 아모스가 뭐라는가 하면은 아스돗, 블레셋 지방에 있는 가장 큰 성입니다. 그곳에 있는 궁궐들, 애굽에 있는 궁궐들이
지금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와서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스돗의 궁궐이나 애굽의 궁궐들은 사람들을 학대한 결과로 만들어낸 유적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제가 바벨론, 항상 바벨탑 하는 이유가 그것이 있어요. 우리는 야,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보면서 야, 참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심리적 관점에 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원되어서 일을 하다가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부역으로 동원됐겠어요. 그걸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영이 있는 사람들. 제가 언제나 기독교의 문명은 바벨 문명이, 바벨탑이 아니고 미랄 문명입니다 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큰 일을 한 사람들 속에는 자기 돈 내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사람들의 돈은 부역과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정치가들, 그래서 영웅들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학대와 억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스돗이고 애굽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도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선택한 백성들조차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못할 말 좀 하잖아요. 교회가 크게 지어졌을 때에 그게 뭐 목사님이 돈 내가 진 겁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세계 선교 100군데 200군데 한다, 목사님 지돈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교인들의 행복이에요. 교인들의 행복. 제가 어릴 때 욕심이 많아서 무슨 소리를 하면은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막 괜찮다, 네 좋으면 된다, 네가 행복하면 된다. 여러분들 엄마는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나쁜 엄마는 뭡니까? 우리 아들 뭐 됐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억압하는 것이죠. 정말 저는 좀 우리 한국이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교회 크고 성장하고 이런 것만 했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행복해 하게 할까,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회의 하나의 수단과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제가 여러분,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말 그냥 듣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은 섬김의 대상으로 가죠. 이래만 하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자, 우리 김호정 선생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목사님 반주자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상계동에서 동백까지 버스 타고 오면서 했어요. 수요일 심야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참 대학교에 있을 때예요. 왜 호정이를 좋아했는가? 호정이는 내 입 보고 연주합니다. 반주합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는 악보 보고 해요. 뭡니까? 자기 연주는 정확하고 목사님은 틀렸다.
자기 의란 말이에요. 고전이 제 입 보면서 해요. 악보보다도 목사님이 더 소중해요. 참 그렇게 귀한 아이인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그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그러면은 언제 받느냐.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호정에게는 우리 교회 반주자 사례 그대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니야. 정말 쉬운 거 아니야. 다른 예도 많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설교만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사는 얼마나 비정해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최고라 했다가 또 다른 신지식이 오면 그 사람은 그냥 내팽개친다. 헌신자같이. 저는 우리 교회에 지휘자, 반주자 뭐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여러분 조금만 더 줘도 실력 있는 사람 모습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뭐 오케스트라 가서 연주 듣는 거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아모스를 보면서 아셔야 된다. 지금 세상의 아스돗이나 이런 것을 이룬 그 왕궁이 사마리아에 와서 구경하라는 것이. 왜? 교회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장학금 주는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라 봐요. 그러면 뭐 여러분 이근이나 뭐 똑같은 거죠. 우리 교회 뭐 멋있는 프로그램, 우리 교회 멋있는 건물 그런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도 처음에 그때는 내 호주머니 돈이 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장로들 떠나서 스키 캠프 같은 경우 우리 교회 멋있는 거 한다 이거 아니었어요. 정말 동백에서 와서 이래 봤을 때에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계약을 했을 때 부잣집 아이고 가난한 아이하고 다녀온 데가 다르거든. 우리 아이들 크면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가난했지만은 신영한 교회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참 가난했죠. 우리 영실이 뭐 학원 한 번만 보내줬는데 무슨 학원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혼났더니만 내보고 그러더라고. 아빠 옛날하고 틀려. 요즘은 선생님들 우리 때 선생님은요 다 오면 칠판부터 한 칠판 해놔놓고 설명해요. 근데 요즘은 뭔가 막 와가지고 이런다네. 학원에서 다 배웠지? 넘어간대. 아우. 그래서 내가 참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화장실 좋은 데 가면 애가 막 알렉산드라는 카페 갔는데 화장실 보고 놀래더라고. 절대로 부자에 대한 환상을 주면 안 되겠다 싶어. 빚내가지고 제주도 롯데 호텔 가서 3박 4일 있었어요. 환상을 그래 심어주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강남의 아이들은 유치원생이 10만 원짜리 가지고 문방구 가서 지 마음대로 쓴다 해서 니도 가서 해봐라 했어요. 해보이 별거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멋있는 일을 한다. 일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지금 아모스 시대에는 애국과 아스돗이 와서 보라고 할 만큼 유적 문화가 강하게 있는.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거기 이야기하잖아요. 요란함과 학대, 포학과 겁탈, 힘을 가지고 탈취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교에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 벌 준다.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수탈하면 돼요. 아들러의 제가 미움받는 용기 꼭 읽어보라고 그랬지요. 내가 보니까 무신론자 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성경적인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뭘 한대요. 저도요, 처음에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이럴 때에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신이 나고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참 그 성경적인,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인정 안 받으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어요. 이제 그 대화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해올 때에도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일에서만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남들이 인정 안 해주는 그 일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그게 어릴 때부터 인정받아야만이 최선을 다해서 뭔 일을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상벌 교육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만큼 상벌이 없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상벌에 익숙해지면 사람은 인정받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려놨어요. 타자 공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하게 되었을 때 진짜 행복하다. 내가 한 이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그런 거 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바른 길 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눈치 보지 마세요 라는 이유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상벌에 익숙해가지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하고 인정해주면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제가 대통령 경호실 들어가기 전에 수경사를 거칠 때에 이게 뭐냐면 충정이라는 게 보통 충성이잖아요. 근데 수경사는 충정 이래요. 육군은 충성 이러는데 그가 충정 이런다. 그래서 제가 72명의 대표로 목소리 크기 때문에 신고식이었어요. 신고식의 내용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할 일 한다 이런 내용. 충정의 의미가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오래 참고 일해 오니까 이제는 교회가 하나하나 그래야 된다고. 어느 지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헌금하고 이래 충성해서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충성 경쟁 안 시키, 상벌 안 시키죠. 그런데도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뭐 안 들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은 상계동에서 우리 교회까지 남자인데 버스 타고 왔던 그랬어요.
차가 한 대 노는 게 있어서 드렸는데 이제는 2시간을 걸쳐서 이래 왔다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명동에 강개토라고 하는 고깃집이 또 하고 롯데의 조경 다 자기가 하고. 그런데 한 10년 완전히 바닥이에요. 단칸방에 살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한 200억 재산을 찾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뭐 해 나가는데 평창동에 3,000평 땅을 찾은 거예요. 기적과 같이 찾았는데, 자, 저는 와서 뭔가면은 자기가 싫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것도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주방에 일하는 분들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식당을 크게 했기 때문에 식당에 이제 들어간 것을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보니까 저도 뭐 뭔가 하면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교회 밥 먹을 때 애들 먹을 것이 없다 싶어서 제가 소세지라도 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목사가 자꾸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물러났을 때에는 발전이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는 옛날부터 뭔가 하면은 이제 할아버지 돼가는 것 같아. 자꾸 애들 먹을 거 뭐 이런 것만 마시고 이래. 그 어릴 때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좋아하는지 몰라도 소세지에 그 계란 좀 발라가 좀 해주면은 애들 한 서너 개라도 좀 얼마나 맛있겠나 이런 생각은 벌써부터 했는데, 이번에 와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300~400명이 먹는데 너무 적은 돈 간다는. 자기가 한 주에 고기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해서 하겠다고. 그것도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느낀 걸 이야기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것은 오래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모자라는 게 보입니까? 하나님 왜 보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더디지만은 이래 가야 돼요. 더디지만. 애들 엄마가 다 해주면 애들 망치는 거예요. 더디지만 지가 깨닫고 해나가는 거는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농부예요. 농부.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세상이 사마리아를 와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이룬 그 무엇.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절대로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동창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이야기도 참 답답한 거는, 참 약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바꿔야 바꾸는데, 강한 것들은 암만 이야기해도 무감각해요. 여러분, 참 저도 설교를 하면서 보면은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야 할 사람은 듣고 이런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기다들 때에 세상을 심판하세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은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무서워 안 해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벌 받아서 이러지 않았나 전전긍긍한다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아모스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찢어라, 나는 간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그 궁들이 무너지리라. 화려한 겨울궁과 여름궁을 가지고 있는 그 궁이 무너지게 된다. 반드시 여러분, 세상에 것은 끝나는 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그러면서 그 앞에 또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랑이 없는 탐욕스러운 종교에 대한 이야기. 사랑이 없는. 오늘도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몇 명 없어. 명절 끝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사람들 봐라. 이 생각이 안 들고요. 오늘까지 쉬어야 했나? 보통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본질에 대한 이해 알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목사가 그래 안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이 명절 끝이라고 안 와? 이러는 사람은 많아도 명절 끝에 적게 오는 걸 보면서 오늘도 쉬어야 했나? 예배 그거 한 번 더 드리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단에 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헛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거 아셔야 돼요. 왜?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참 저는 이런 말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참 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병 앞에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이건희도 지금 눈만 끔뻑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지막에는요 공평해요. 요즘은 교회가 너무 현재를 보게 하는 게 문제라 봐요. 죽음을 보게 해야 되는데 성공만 보게 해요. 부도를 보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요 죽음과 부도의 눈으로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 들어야 되겠어요? 교회에 와서만 들을 수 있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의 강력한 빛은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파멸 속의 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인들에게 허상을 좋게 만들어요. 죽음과 재림 천국 이야기 안 해요. 현재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현재 이루는 것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벌을 도입을 해가지고 말 잘 들으면 상 받고 못 들으면 벌 받고 인정 욕구만이
교회가 팽배하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공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나만이 행복한 삶이 있어. 어디에 가서 목사님들도요, 탁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 목사님 과연 몇 명을 목회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 서로 인사하면은 묻고는 싶은데 결례인 것 같아서 어디서 목회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나중에 가보면은 뭐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이런다고. 그래서 목사들도 인정 욕구 때문에 목회하는 게 참 많아요. 저는 몇 명 모이세요 하면 제가 뭐라 그런다 했어요? 아직은 10,000명은 안 됐어요. 뭐 맞잖아요. 몇 살이나 됐을까? 다 안 되면 나이로 눌리려 하거든요. 그럼 아직 100살 안 됐다. 50 넘으면 다 친구야. 사실 저는 50 넘으면 다 친구지 뭐. 인생 다 이제 다 아는데 뭘 거기에 뭐 그게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도 안 되면 가만히 보면 지보다 좀 어릴 것 같으면 나이 물어요. 참 인간이야. 어찌 그래.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타자공헌. 이것은 맛을 본 사람만이 알아요. 교인들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목회는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죽음을 경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할 때에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에 여러분 여기 서면 떨려요, 안 떨려요? 여기 서면 보통 떨린다고요. 떨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내용을 다 못해요. 그래서 적어서 해요. 또 여기 와서 간증이나 하라면 떨리기 때문에 좀 그런 사람 머리가 백지가 하얘야 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하고 내려가요. 왜? 희미한 빛이 사람들을 비추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무대에 서면 가수들이 미친 듯이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무대의 빛을 저는 강하게 주는 것은, 그래서 가수들은요,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희미한 빛들로 모든 걸 보고 있거든요.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관들. 그 상대적인 가치관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역사와 전통이 만들어낸 가치관이 있어요. 이런 가치관으로 그 빛으로 이래 세상을 보니까 잘 못 알아듣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우리 자식이 저래가지고 인생 살아가겠나? 지 밥 그릇이나 챙기며 살겠나? 가정을 이루어서 지가 해나가겠나?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사회에 경험된 가치관으로 보잖아요. 어떻게 봐요? 서울대학을 나와야 지가 밥벌이 할 낀데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밥벌이나 하겠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가치관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온 역사의 전통 속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가치관 때문에
정작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을 못 살잖아요. 스스로에게도 떠밀려 살잖아요. 떠밀려 전부 타자에 떠밀려 사는 삶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목회는요, 다른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는가 봐. 목사님은 용감하대. 저는 노회에서 뭐라 해도 뭐 상관없어요. 성경이 바른데 뭐. 근데 자신들은 그래 못하겠다. 빨간 날 예배 안 드린다니까 자기네들은 꿈도 못 꾸는 이야기야. 왜 꿈도 못 꾸냐? 성경이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시선이냐? 시선 때문이에요. 전통 때문에. 나는 전통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빛이 멀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여러분들의 고정된 가치관으로 보지 말고 성경의 눈으로 보세요. 성경으로 비판하세요 하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 보세요. 인생의 굴곡도요 참 마찬가지. 저는요 망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고 했는데 저는 제 아버지가 1등 안 하면 맞아 죽는 그런 삶을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어요. 중학교에 갔는데 그 촌놈이 갔는데 60명 중에 처음에 43등 받으니까요 와 머리 지내리대요. 근데 그 온 애들이 전부 전교 1등 하던 애들인데 그래가지고 팍 발부둥 치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제 혼자 성문종합영을 독파했어요. 여름방학 때. 그래 하고 이제 대가리를 한다. 머리가 좀 더 굵어져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기면서부터 공부에서 자유함도니까 이야 이 세상에 때는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구만. 한번 탁 내려놓으니까요 세상이 새로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이 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여요. 성수대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수대교 할 때에 죽음으로 보라는 거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에 그때의 학군이 잠실하고 왕신이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무학여중 무학여고 애들이 잠실에서 많이 갔는데 그 아이들이 탄 버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이 없는지 몰라도 저는 이 시각으로 설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게 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무학여중 아이가 죽은 그 시체를 앞에 두고 아버지가 부르짖는 게 눈 좀 떠봐라.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공부 못해도 좋다. 뚱뚱해도 좋다. 눈 좀 떠봐라. 죽음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별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걸 보게 해야 되는데 날씬해야 된다. 공부 잘해. 하나님 믿음. 참 잃어버리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무관심하다 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한번 부도 나 보면은요 잘 나간다고 거들먹거리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니게 보여요. 그 스포트라인이 비추어주는 순간 내가 원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산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떠밀려 산 사람은 후회해요. 젊은 목사님이 50이 요즘은 동창회 가면은 전부 뭐 에쿠스 타고 뭐 타고 오고 뭐 자기 친구들이 다 기관장이 돼가 있다고 이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60대면은요 은퇴하고 나면 다 똑같아요. 에쿠스 탄 놈도 다 지하철 타고 오고요. 이 시각으로 인생을 봐야 돼요. 그때에는요 누가 후회하지 않는가? 은퇴 이후의 삶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몰랐는지 몰라도 이현희 집사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요 우리 신진호 집사 같은 사람 정말 은행장까지 올라갈 것 같아. 행운으로는 빵점인데요 기관장으로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안 보는 것 같아. 뭐든지 보면은 그게 하나님 때문에, 죽음 때문에, 부활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기질상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 보면서 정의로운 사회 그 시각으로 좀 보세요. 별거 없어요 세상에. 죽음 이후로 여러분들이 자꾸 자신의 생애를 볼 때에 이루었다는 사람도 부럽지 않고요, 망했다고 하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참 오늘 내가 할 일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